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다 같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제자의 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제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고 차를 세운 다음에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고 막 유리창을 깨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막 도망을 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요.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듭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로만 느껴지십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 안에도 통제되지 않는 폭탄 같은 분노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예배 후 3일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뭔가 생활에 쫓기듯 불안하고 분주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미친 듯한 분노와 조급함의 질주를 멈추어 세울 영혼의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가르쳐요. 약육 강식의 세계는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교실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쟁을 당연시하고 살아갑니다. 경쟁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쟁하며 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경쟁하며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요. 아마 어려서부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경쟁하고 시험 볼 때도 진학할 때도 경쟁을 뚫어야 되고 경쟁을 뚫고 들어간 회사에서도 또
직장 동료와 경쟁하고 평생 경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쟁 외에 익숙한 삶의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한 거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담합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간혹 나라의 고위공직자를 세울 때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 인사청문회를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가감없이 다 투명하게 전달이 돼요. 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부정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부동산 거래할 때 이면 계약은 당연시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행위를 하고도 왜 잘못됐는지 스스로 인식하지를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지 나는 지혜로운 자야, 악하게 살아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면 낙오되고 다 빼앗기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단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만일까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고위 공직자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같이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짓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불응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성공의 길이란 말입니까? 신앙은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제자도 과연 제자로서 성공하는 길이 뭘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원하면서도 광야 40년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도 갈 수가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버려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욕심과 허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집중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부담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노력하지 않아도, 결단하지 않아도, 열심을 품지 않아도 자연히 가게 되는 길이, 흘러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넓은 길의 끝이 멸망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다. 왜 좁을까요? 버릴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인 것입니다. 죄를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자존심을 꺾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게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문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왜 적을까요? 사람들은 편한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생 없는 신앙, 순종 없는 신앙, 변화 없는 믿음. 그러나 그것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방향을 바꿔야 해요. 결단을 해야 돼요. 때로는 혼자 외롭게 가야 할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쉬운 길로 걷는 것, 그것만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쉬운 길이 행복한 길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파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십자가 없이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결단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부담 없이 예수 믿는 게 다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갈수록 그 길의 끝은 멸망이에요. 우리는 매일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은 한 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좁은 문으로 선택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그 매일의 반복되는 결단의 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고니 조마이, 싸우라, 몸부림치라. 좁은 길로 들어가려면 싸워야 들어갈 수 있어요.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적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피 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영적 전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힘든 길이에요. 자, 그런데 후회가 없는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나중 가면 후회가 없어요. 사람들은 적어요.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생명이 있는 곳이고 과정은 힘들지만 끝은 영광인 것입니다. 그 길에 좋고 나쁨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넓고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어도 그 길의 끝이 지옥이라면 그 길은 나쁜 길인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묵묵히 좁은 길로 걸어갔는데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 좁은 길이 좋은 길이란 말입니다. 넓은 길은 결국 사라질 겁니다. 좁은 길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좁은 길 끝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제자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믿을 것 같지만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이 닫힐 수 있다.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제자란 말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축복의 문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일단 닫혀버리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헌신할 기회, 충성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축복의 기회가 몇 번쯤은 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릴까요?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데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축복의 기회가 예외 없이, 잘 들으세요, 좁은 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의 형태로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또 하나 축복의 기회는 변화의 요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초청, 변화로의 초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변화를 추구함.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니 인생에서 변화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동안 큐티하며 달려왔고 셀 모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적응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셀 모임 안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을 지지부진하고 있다면 이 변화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교회로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매주일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좀 하소. 아멘이십니까? 전도하고 양육하는 교회, 야성이 있는 교회, 그냥 지지부진하면 안 돼요. 시대가 이렇다고,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아닙니다. 변화로의 초청으로 하나님의 기회가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변화하면, 지금 우리가 바꾸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시편 32편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 올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기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기회가 언제 올는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사모하며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늘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늘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늘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일을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기도회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우선순위가 은혜 받는 일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을 기회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 받는 일에 주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저 지나가는 수요 예배 1시간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지금이 내가 변할 기회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시간이라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순간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전환점은 대부분 짧은 순간에 일어났어요. 성경 속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순간에 반응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순간 그 불이 붙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순간들이 길게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지금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기회를 지금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작위로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하늘에서 비처럼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에게 머무는 겁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오늘도 성령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부족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지나가고 있는데 붙잡지 못해서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제자의 성공의 길은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다채로운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너무 쉽게 바꾸어집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하고 오늘 박수치던 사람이 내일 등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인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겉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은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때로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았는데 오해받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무시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그날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이 세상의 모든 칭찬보다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기적을 베풀고 저렇게도 헌신하고 저렇게도 교회를 섬겼는데요, 내가 너를 모른다.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십시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 눈가림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 숨은 섬김, 아무로 모르게 한 헌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갚아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꼭 질문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선택해야 됩니다. 손해가 와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정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신앙은 처음이 아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뜨거웠는데 다 식어버린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뜨겁게 충성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끝까지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인정을 따라 살 것인가. 사람의 인정은 잠깐이고 주님의 인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들어야 할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를 듣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은 끝이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맞춰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기회, 특별히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우리 이런 제자로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